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급하시기를 중단하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고 거역했을 때는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되는가. 여기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딱 멈추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 됐다고 합니다. 유기가 뭐냐? 버릴 유자고 포기할 기자입니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옥 보내기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미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게도 미신 우상을 사들여서 그것을 섬기며 복을 빈다고 하면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는가? 이건 살릴 이유도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지옥에 쳐넣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게. 왜? 하나님이 만드셔 세상에 생겨나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즉 썩을 육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아 상태로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수를, 즉 생명수를 얻지 못하여 영이 메말라 죽어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헤매고 다니며 말씀을 구하되 얻지 못한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멈추셨기 때문에 중단하셨다. 10분의 1만 남기고 싹 썰어버려서 지옥에 쳐넣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젠가 설교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네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과 또 이 가짜 제사장, 그 제사장 되기를 소원해서 제사장 행세하기를 일삼았던 가짜 제사장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다 죽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에게 속한 약 1300 몇십 명은 땅이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땅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멀리 갈라지면서 그 속에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그리로 지진에 흔들려서 다 쳐넣어가지고 땅에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광야 교회 역사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귀 앞집이 노릇을 조용하게도 하고 적극적으로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지옥에 가기 위하여 악을 쓰는 마귀 앞집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에 차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그때 그들을 불러서 또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당신네들의 멸망,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일반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당신네들의 죽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의 죽음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란 말을 우리말로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이 입을 벌리고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짜 제사장, 거짓 제사장 행세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싹 태워서 다 죽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죽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맹렬한 심판으로 없애버리시는 방법하고 차이를 모세가 미리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고라가 그날 그 자리에서 땅속에 생매장 당해서 영원히 음부를 거쳐 지옥 갈 것인데 어떻게 여기 고라 자손이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적인 갈증을 면할 길이 없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50년쯤 전이었습니다. 1050년에서 1000년 사이 그 한 50년 어간인데요. 브레셋 나라가 타락한 사울 왕을 쳐들어왔고 사울 왕이 전사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들에게 노예가 돼서 종노릇을 하면서 원수를 섬겨야 하는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전날에 성전에서 봉사하며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지난날 은혜와 진리와 성령에 의지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시절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지금은 신세가 생각에서부터 말이나 행동에까지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그들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같이 물을 찾아 갈망하고 있다는 호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거룩한 날을 즉 주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아프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의 도구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기 찬송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고라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마다 사사건건 부정적인 시비를 걸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저 사람 말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는 광야 교회를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모세를 대적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대적하면
그 인생은 글을 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그 고라 자손은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는 땅속에 생매장 당해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안 죽었느냐? 아버지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발악하고 그 광야 교회를 혼란에 여러 차례 빠뜨리는 마귀압주의 노릇을 해왔었지만 그 아들들은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생동감 있는 향기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핏줄로는 자기들을 낳아준 아버지였지만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악한 사탄에게 속해 있고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듣고 깨달으세요. 이사야 6장에 갑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의 죽던 해가, 우시아는 왕입니다.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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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 즉 천사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불꽃이 피어있는 불덩어리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잘 들으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사야가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입니다. 그가 선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로잡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60년 동안 BC 759년부터 60년 동안
그러니까 60년 동안이니까 699년까지 했습니다. BC라고 하는 건 거꾸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AD는 요즘 서기와 같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에게만 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 이사야가 그 시대의 죄악을 칼날같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서둘러 말씀에 굴복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 되어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애타게 외쳐야 할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신상에 악령의 앞제비들로부터 여러 가지 행패와 죽이겠다는 위협과 또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고 여러 모양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 고통이 따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을 때 너무나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모략 중상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것 다 이겨 참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히 믿어질 만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그와 같이 쓰시기 위하여 그가 어떤 행패로 어려움을 당하고 칼로 그의 몸을 썰어서 7토막을 산채로 이 두터운 판자 위에 눕히고 수족을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톱으로 온 몸을 7토막을 썰어서 죽였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이제 전설에 의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갈 것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그 백성들의 죄악을 60년에 걸쳐 외쳤고, 그러면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선포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이사야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사야에게 그가 자기를 뉘우치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그 죄를 지은 입술인데 잘못 말한 것이 많은데 이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도 살 수 있는가? 원래 살 수 없습니다. 직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 피어있는 숯덩어리 하나를 쇠젓가락으로 찝어다가 천사가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줍니다.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아서 네 부정한 것을 제하였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을 배웠어도
죽지 않게 됐다. 네 죄가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과거 아는 사람들이 지그 전날에 거짓말도 했고 또 누구한테 나쁜 말도 했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격을 받을 때 약해질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여러 가지로 위축당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제단 숯불로 그 사람의 입술을 찢어서 깨끗이 제하심으로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사야가 외쳤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 앞제비들이 그를 7 토막으로 썰어서 죽이는, 그래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60년간 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루터기, 나무를 베낸 그루터기에 새로운 움이 싹이 돋습니다. 그와 같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시는 말씀 공급을 중단했어요. 그 한번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저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무에 다가가셔가지고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후로 다시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쉽게 하신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속에 그 나무의 사생,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게 베다니 라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제자들과 들어가시다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드립니다. 주여, 어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고.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생명체에 생기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이 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생존 가치를 보장받습니다. 그렇죠? 가수원을 하는 농부들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의 지극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비배 관리의 정성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이상 더 살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로 사람이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너는 이제 더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죠. 여러분들의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면 육체도 삽니다.